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를 극복하자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약 550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진처럼 그림처럼 이 문제 저 문제로 염려하고 삽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보다 더 많이 강조돼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 365번 정도 나온다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55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6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염려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 보면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란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 뜻은 뭐냐면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라는 뜻이 걱정한다, 근심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눠졌다, 분열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염려는 감정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판단의 기능이 나눠지고 결심이 나눠지는 것을 메림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나눠져서 몰라, 복잡해. 감정이 나눠져서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또 판단 기능이 나눠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왔다 갔다 찍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결심이 또 나눠져요. 내 마음 정했어요 하고 다음날 또 만나보면 마음이 변심을 부린 거예요. 이게 염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영어로 월이에요. 월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물어뜯다는 거예요. 물어뜯다. 내 목을 꽉 조여서 물어뜯어서 질식시킨다는 것이 염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이든 헬라어로 보든 영어로 보든 이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염려는 과거나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 일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이 염려에 대한 정의는 염려는 마음이 나눠져서 불안을 가져와요. 그래서 불안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분명한 위협을 인지했을 때 공포와 다른 감정이 드러난 것을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 염려가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게 뭐예요? 감정, 정서를 파고들어요. 두 번째, 염려는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져서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려움은 이성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정서적, 즉 감정적 영향을 주어요. 정서와 감정에 바로 직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뇌와 신체를 방전시켜요.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습관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습관이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에요. 염려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공통적인 것이에요. 누구도 이 염려의 울타리, 염려의 그늘, 염려의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대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6번이나 강조돼요. 여러분, 염려란 그물은 우리를 무섭게 조여와요. 그래서 현대인은 저마다 염려가 내뿜는 독소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바삐 살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 염려 안 할래. 입으로는 염려 안 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는 이미 모든 것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4장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네가 염려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와 어린 아이의 이 과정인데요. 아이들이 어려서 이들이 느끼는 불안,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 이들이 느끼는 공포, 이들이 느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옆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이들은 그 순간부터 안심을 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아랠 대상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내가 보호받을 대상이 있을 때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염려는 뭐냐면은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능력의 한계든 지식의 한계든 힘의 한계든 세상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갖는 거예요. 감정의 불안한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것에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의 모든 해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신다 그래요. 여기 돌보다 이 말이 마음으로 보살핀다, 정성으로 보살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돌본다, 마음으로 돌보고 보살펴 줄 것이고 정성으로 보살펴 줄 것이니까 네가 나에게 맡겨 이 말이에요.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고 신뢰 결핍으로 기쁨의 최고의 적입니다. 염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성도에게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걱정과 초조와 불필요한 관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기도는 왜 고백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카운셀러, 우리 카운셀러가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 어두운 공간, 어두운 환경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닭한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 아들 말처럼. 어두운 환경, 어두운 공간,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얘기를 들어요. 흑암과 사망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듣고 아이고 어떡하냐 하고 나가요. 하지만 주님은 흑암과 사망의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흑암 속에 빛이 되세요. 사망 속에 그분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나의 상담자 되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28절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25절 28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즉 줄이고 목마른 것, 내게 필요한 필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해요. 근데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누구에게 하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데 어떤 제자들에게 하느냐? 24절 보세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세상에서 살아서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너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전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몸부림치면서 먹고 마실 문제, 의식, 집의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책임졌다면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선택했다면 나를 믿어라. 25절 28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하나의 시청각을 들어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27절에 너희 중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해요. 이 키라는 단어 따라합시다. 키. 이거 목숨을 말해요. 생명을 말해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목숨, 네 생명을 하루를 더 연장하고 한 날을 더 연장하고 10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네 생사는 누구에게 있다 이제?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먹고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네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 번째 28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전에는 세상이 나를 채워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신분을 하나님께 위탁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공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분이 뭐 한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자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자잖아요. 나 혼자 세상을 해치고 나 혼자 세상을 생각하고 나 혼자 세상을 계획하고 나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왜냐하면 내가 주님에게 소속됐으니까. 그럼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럼 그의 의의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그게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의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죄성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속성, 우리의 성향,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너 그렇게 살며 네 영혼, 네 육신, 네 범사 내가 간섭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라와. 이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해가지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셔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속성을 회복하십시오. 온유와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범사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합시다. 내일이 염려하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